바랍니다. 첫 시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의 제자로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정해놓은 구원, 세상이 정해놓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아주 강조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 말씀이 먼저 임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마련이고, 율법 말씀으로 정죄를 받을 때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새겨준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동산 나무들 뒤로 숨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밧세바처럼 왕이 보도록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왕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뭐 괜히 문 닫아놓고 뭐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모속에 다 좀 없는지 덜 필요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지배한다는 뜻은 아직은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즉 희년을 당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을 새 남편으로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이죠. 모세의 제자를, 모세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교회 생활을 같이 할 마음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부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즉 경도를 끝냈으면 목욕을 하고 나서 왕한테 가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구약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의문에 속한 율법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으나, 동일한 말씀을 받아도 말씀의 감추인 내용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은 선지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용어는 조에라는 이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하이라는 그 대응어인데, 이것은 영적 생명을 말한다. 헬라어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푸시케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건 혼적인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고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오스라는 용어로 생명이라는 번역이 되면 이것은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해가지고 다 같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용어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문맥을 따라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구분해가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 지식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에도 영을 죽이는 직분인 아론 반차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많았고 그랬는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도 영광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의의 직분, 은혜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의의 직분을 행하는, 은혜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율법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일 자와 같이 미말에 처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도 그런 모습이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시하고 이게 죽일 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믿음의 의를 전한다고 하면은, 율법의 의를 전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뭔가 옳은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믿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올 때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거나 다른 믿음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되려면 반드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본인에게도 없어. 그런 사람이 남을 가르치면 정죄의 죽음밖에 더하겠냐. 왜?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 마음에 새긴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데야 되고, 성경 말씀에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인 기록이 수없이 많죠. 그것을 본능적인 지식으로 취해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장 이거 하지 말라겠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배나도 깊은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자식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교인들이 더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기쁨의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빛의 사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 교회에 이렇게 혼자 푼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모세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아론 반차의 율법 사역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사역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지요. 선지자들은 모세 율법에는 짐승 잡아서 제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부터는 이제는 짐승 피 뿌리고 짐승 기름 태우고 하는 거 그만해라, 나는 그런 제사 받지도 않는다 이러죠. 그럼 모세의 가르침을 따로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로 두 가르침을 다 따라야 되는데, 모세의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 겉사람, 옛사람을, 흙에 속한 사람을 정죄해서 토설하고 자백하게,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느라고 의문의 율법, 조문의 율법을 먼저 주시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그 조문의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아론 반차에 따르는 율법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똑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선지자들의 해석이 천양지 차이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나도한 형제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은 전부 세상사를 비유로 들어서, 땅에 속한 말들을 비유로 들어서 문자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라는 것이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인 것이지, 기록된 말씀을 본능으로 하는 지식이 그게 참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종문의 율법 말씀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도 하나도 없고,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한두 가지예요. 거기다 대고 상반되는 게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모세는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해가면서 죄를 허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이제 안식일도 그만 지켜라, 월삭도 또는 그 매년제도 절기 지키는 것도 다 그만해라, 나는 그런 데서 받지도 않는다 그러면 모세 율법 따르자니 그렇고 선지자들 가르침을 따르자니 그렇고 다 정죄받잖아요. 이래도 저래도. 그런 어줍잖은 혼잡한 신앙생활이 해서야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무것도 완전케 할 수 없는 조문의 율법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완전케 하셨죠. 율법을, 예수님 오신 목적은 완전한 법을 새로 세우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되냐고 말이요. 그걸 바꿔 우기면 뭐가 돼?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야,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모세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아론 반차의 율법 사역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사역은 이처럼 서로 상반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르침을 완전케 만들었다. 이게 완전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해가지고 새 법을 들어온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 율법이, 새 법이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생각에 이 새 법이 기록되어진 사람에게는 약속에 그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을 또 하겠다, 다시는 기억을 않겠다. 약속이죠. 네.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안 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럼 선을 행하지 말고 악만 행하면서 살으란 말이냐고. 내가 악만 행하고 살으라고 한다고 악만 행하고 살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김종석 장애님, 빠지니까 자꾸 이름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빠지니까. 오늘 가시다가 은행 앞에 가다가 그냥 가시지 말고 어디 가서 장난감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한다고 안 할 거예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서 엉뚱한 데로 헤매고 다닐 수도 있죠. 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문제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지킴을 받고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인간이 뭐를 결심해서 뭐를 해라 말아라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기독교계 몽학 선생님들이 너무 무지해. 너무 무지해. 몰라. 막 강요하고 막 왜 그 짓을 하느냐고. 믿는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 아니 10년 아니라 30년 됐으면 뭐래. 그 인간 본성이 바꿔줍니까?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조금이라도 덜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우리 자매님들은 나이가 있으니까 나 젊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거룩해졌어 하면 손 들어봐. 그럼 나이 먹으면 다 구원받게? 도대체 지금 기독교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지 않냐 이 말.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가르침을 계속 받고 나면은 또 그 가르침이 너무 맞아. 또 말마다 다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믿음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정신이 번쩍 나죠 이제는 절대로 정죄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항상 매 순간마다 정죄받고 그러다 보면 똥 쌀 때도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이것도 잘못했네 또 저것도 잘못했네 그럼 자기 자학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종교다 이거예요. 자학하면 구원받아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구원 못 받았죠. 죄를 지기로 말하면 베드로가 더 큰 죄를 졌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주는 안 했어요. 그냥 돈 준다고 하니까 돈 받고 그냥 나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일러줄게 해서 예수님 팔아넘기는 그냥 말 몇 마디 한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저주해 가면서 알아야 내가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분이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런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 살라고 그런 거예요. 저주해 가면서. 그럼 베드로 죄가 커요? 가룟 유다 죄가 더 커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도 더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흔히 말하는 실수가 큰 실수를 해야 뜨끔해요. 작은 실수는 죄 없는 놈 어디 있어 이래요. 큰 실수를 해야 그죠?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큰 소리 쳐버리잖아. 오히려 그런 상태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떠들고 무슨 놈의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남을 가르치냐 이거요. 자기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남을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기부터 이 정죄의 법에서 정죄의 직분 율법에서 자기부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자기부터 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심판의 물로 덮인 물들을 양편으로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한 약속의 땅으로 드러난 묻힌 새 땅 곧 치료된 좋은 땅의 산물들을 나게 하심으로 바세바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그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도록 준비하는 사역이 요한의 물침례사역, 물침례라는 건 물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국농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이제 1장 15절로 갑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런데 그에 대하여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로 빛으로 오신 예수에 대하여 소개를 요한이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전인 인자 예수의 몸으로 임하실 길을 닦는 요한의 침례를 예수님이 가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머무는 것을 요한이 봤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이미 계시를 받기를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여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로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소개를 할 수가 있었던 거다 그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유고인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없죠. 유고인으로 왜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은 휘황찬란한 분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만 또 못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가 다 되셔야죠. 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4장 12절로 15절과 출애굽기 33장에 근거한 말씀인데 가인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쫓겨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모세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등짝만 보여줬어요?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모세는 하나님을 못 만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뒷면만 한다 이거지. 앞면은 모르고 그게 뒷면을 먼저 소개하는 목적은 하나님은 정죄하는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쳐야죠. 먼저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나중에 은혜를 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회개 가면서 나는 이런 잘못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보다도 나의 잘못 허물은 너무 커서 내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게 되어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경도가 끝나야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연락되시는 그 길을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 좋은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을 가르친 모세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그랬는데 다 이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비천한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쫓겨나 롯 땅에 가서 에녹송을 쌓고 번성했으니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으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간청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잘 알아도 등만 안다, 그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한 형상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며 그분의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모세를 바위틈에 넣어두고 여호와의 손으로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만 등만 보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천국의 지휘자들이 모세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것은, 여자가 남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는 없다 그랬죠? 그때 당시.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도 더 크다 그랬죠? 천국에서는 사울보다도, 즉 조문의 율법을 지키는 옛사람들의 율법 선생들, 바세바의 첫남편보다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참 제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진 바울이 천국에서는 사울보다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보다 더 큰 자는 없죠.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자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뭘로 봤다고요?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계시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들릴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에게 머무는 것을 요한에게 봤다 이거예요. 그럴 거니까 그 사람이 곧 메시아다,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다라는 것을 이미 계시를 해줬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미리 봤던 거예요. 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가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를 소개하는 사명을 받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는 길을 닦아놓는 사명을 행했던 요한보다도 천국의 지휘자들이 더 큰 자들이다. 왜? 천국의 지휘자들은 약속의 기업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 큰 자는 은혜 안에서는 오히려 작은 자가 되는 거죠. 혼잡한 말씀간에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는 큰 자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보다 훨씬 큰 자로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받은 사람이 제일 큰 자다 그 말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그것을 몰라서 그런다.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다. 보는 눈이 안 열려있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전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시체들도 이제 다 들리셔야지 뭐 말하고 그래.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았다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이다, 흙에서 난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할 때는 여자가 난 거예요. 부활의 날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부어놨죠. 남자이신, 유일한 우주의 주인 남자이신 조물주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 얻은 날 다시 낳았죠.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과 남자가 낳은 자라는 것과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인자 예수도 여자가, 동정 처녀가 낳았죠. 여자가 낳았죠. 인자 예수도. 그런데 인자 예수로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고 사실은 대속제물로 죽으러 온 것이지 영생하러 온 건 아니죠. 부활의 날 하나님이
직접 두 번째 난 그 그리스도만이 영생하기 위하여 난 자죠. 우리도 이와 같은 두 번 나는 여기에 꼭 참여를 다 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우리만이 주님이 말하는 교회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와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그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거하셔야죠. 우리 뭐 함께 거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큰 자들은 율법 말씀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진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보이는 계시를 받는 문제에 달린 것이다. 그건 계시의 문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시의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옳으냐 선하냐 좋은 사람이냐 법수도 살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죠. 신앙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계시로 말미암는 거예요. 계시로. 그럼 마음문이 열려야 보이잖아요. 계시가.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임한 여호와의 영광은 다만 등만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속에 밝은 빛으로 임한 우리는 모세보다 큰 자들이요 심지어 심예 사역자 요한보다도 큰 자들이니 천국에 들어온 천국의 시련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남편에 대하여 죽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후사죠. 밧세바가 5 낳죠.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부정한 가운데서 난 아들인가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4 아들을 낳는 것은 땅끝 사방 이방인일 때 온 천지 사방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중에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낳는 교회가 돼야 된다. 밧세바가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다 그랬어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데 그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남자아이를 낳으니까 용이 삼켰는데 하늘에서는 큰 전쟁이 벌어졌죠.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의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에 쳐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군대 예표가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이제.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에 오는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참형상이 아니라 그랬고 하나님의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복음 1장부터 다루고 있는데 눈이 열리려면 먼저 하늘의 음성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뚫려야 돼요. 자,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온 이제 얘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남자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아요.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거기 할례산 아래에서 90도를 쪼개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처가 십보라죠. 십보라를 모세와 함께 동행시켜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보내는 길에서 그 남편을 하나님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어가지고 십보라가 계시를 딱 받기를 내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켜서 그러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할례 시켜가지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여자가 할례를 한 거죠. 어머니가 한 거예요.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장군이 한 거예요. 군대 이스라엘 군대 장군이 한 거예요. 여자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자기 남편의 발 앞에 던져가면서 당신은 진실로 나의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 피남편이라는 말은 피를 흘려주신 남편 그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는 정결한 처녀였는데 당신을 만나서
나를 피를 흘려줬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할례는 어떻게 받는지 아시겠죠? 네. 알아들었어요? 네. 이해가 잘 안 가는가 보다. 처녀였는데 남편한테 결혼하니까 첫날 밤에 피를 흘려줬죠 남편이. 네. 여자의 할례는 처녀가 정결한 태가 되게 만들려면은 닫혔던 문을 여는 일을 하는 게 남편이 하는 일이다. 이게 상징이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모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자에게 피를 흘려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직분이에요. 네, 그것을 정죄의 직분이다. 그래서 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네. 그래서 남자는 그렇게 할례를 받고 여자는 그렇게 할례를 받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받으면 등만 보는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으면 얼굴을 맞대고 딱 보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에 부정한 여자가 정결케 되려면 여자가 딸만 나면은 27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계속해서 부정을 씻어야 돼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 사내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33일만 부정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는 여자는 40일 동안만 부정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것이 확대돼서 40년이 된 건데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아들 낳는 교회는 단 한 번 40년 동안의 연단 시험 고난, 이 육신의 이 고난을 연단 과정을 한 번만 딱 겪으면 되는 것이지만 남자를 낳는 경우는 그렇지만 딸만 낳는 여자의 경우는 배로 부정한 기간이 연장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고 바깥 어둠의 한 시대가 지나기까지 쫓겨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단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모든 부정이 단번에 깨끗게 돼야 돼요. 네. 이 생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한 이기는 자가 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면 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가 없다는 뜻과 같다. 모세로부터 침례 사역자인 요한의 가르침 아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 율법 사역의 가르침을 받던 유대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는 사실은 카인의 영적 아버지인 것이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인 참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즉 영적 제자들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때 그 우리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들의 아버지 율법 선생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게. 아버지가 다르죠? 땅에 있는 자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있고 위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참 하나님인 똑같은 아버지인데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땅에 복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을 주는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셨죠? 유대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는 마압이라고 선언하셨더니 천연적인 종교인들인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는 신앙생활이 곧 혈육의 몸으로 율법 조문들의 모든 요구들을 문자대로 이해하여 지키는 율법 종교 신앙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망하는 자들이죠. 계시를 통해서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지체들 우연찮게 나 만나가지고 지금 하는 소리가 전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지식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 지금 더 추가해주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영적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첫 아담부터 모세의 때까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였지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야,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칭찬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 안 해주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 야, 그런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율법 행위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조문의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는 것 같아도 죄의 권세에서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고 심판받으셔서 나를 그 사실이 믿어진 사람을 의롭다 해주심으로나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는 거죠. 죄가 거하며 지배하는 육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죄의 담이 되어서 모든 첫 아담 이후에 모세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까지 육체를 지배하는 왕인 죄가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눠지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뭐가 남아요? 죄가 하나님과 나를 나눠놓는 거죠. 그게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다. 믿음으로나 죄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죄를 내가 대항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 전쟁을 한다 해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서 싸워야 돼요. 우리들끼리 가면 그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뭐 아이 성적 아무것도 아니냐고 가면 이겨요? 못 이겨요? 언약궤를 앞세워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미운 생각이 막 나를 불사르고 있을 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 더 미워지죠. 이놈의 인간 내가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 놔두라 그러면서 이를 박박 갈고 있다가 저녁날에 문 딱 열고 들어오면 당신 좀 이리 와봐. 그냥 오늘 할 얘기가 좀 있어. 죄인 불구덩이 속에서 지금 지옥불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죠. 해가지고 화산 폭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낮에 이놈의 인간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이거 한번 결국 알아봐가지고 따지고 이게 해서 이게 버릇된 일을 고쳐낼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자기가 불 속에서 지금 활활 타지요. 그게 생지옥이요. 그게 지옥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 꺼주죠. 은혜가 오시면 은혜이신 주님이 오시면 아이고 그 인간이 나 볼 때는 또 어떻게 보겠어. 그렇지 또 이러면 불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은 뭘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원을 해주는 것이지 사람이 뭐 결심하고 뭘 이제 남편 막 미워 속에서는 끌어올르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죄야 미워 막 이 미움을 막 거두어 주시옵시고 막 우리 남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하면 속에서 저쪽 속에서 미움이 더 활활 끌어올라오죠. 유선자가 돼야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나는 이 불 도저히 못 걷겠네. 나 숨 막혀서 못 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 죽이세요. 그래 너 죽으면 미움도 끝나고 분노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야 하고도 옛사람을 율법을 향하여 살던 사람을 심령에서부터 죽여버리고 위로부터 은혜로 새로 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면 멀쩡해지죠. 은혜가 구원해요? 율법이 구원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이제? 이제 다음에 한번 시험 문제 내가 시험 한번 치를 거예요. 우리는 등만 보여주는 이라는 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모세는 이렇게 하면 이놈의 인간이 나를 이렇게 소음케 했어? 내가 이거 가만 놔두나 봐라. 그러면 그 원수를 갚는 거잖아요. 그걸로 해서 구원이 되느냐 하면 원수를 내가 갚는다 해서 내가 벗어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한도 끝도 없는 원한이 더 원한이라는 것이 끝나요 안 끝나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기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면 그 사람이 그날 아무튼 안고 그냥 많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너 이제 언제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러고 칼을 딱 숨겨놔도 갈기 작아져.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정죄의 법으로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소방수는 은혜의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정죄의 율법 모세의 직분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으니 우리도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다 하나님의 영광 얼굴 앞으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농부를 했었기 때문에 만생보리 보리 농사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초봄에 이렇게 보리씨를 이게 뿌리는 그런 농사는 예, 정상적인 보리 농사도 아니고 만생보리는 초겨울에 늦가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눈이 폭 쌓였는데도 보리싹이 이미 나가지고 눈 쪽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웃자라면은 그것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안 맞게 자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자라지 못하게 뿌리가 막 깊이 내리게 이렇게 자라도 해동기가 내년 초봄에 해동기가 되면 땅이 부풀어 오른다 이거예요. 성애처럼 이렇게 막 땅이 갈라져 가면서 부풀어 오르. 그러면 보리 뿌리가 다 들뜨게 되죠. 그 바람 싹 지나가면 다 건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동기에는 보리밭 밟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들뜨지 못하게 하려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보리밭 밟기 해주는 사람을 거쳐서 나한테 왔으니까 보리밭 밟기를 잘 해주는 것도 유익하지요. 건말라서 죽지 않게 하느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하라고. 너는 얘 이거 저 보리 그러니까 땅이 들떠가지고 이거 뿌리로부터 다 말라 죽는다. 밟아줘라 해가지고 밟아준 거예요. 밟아도 그냥 밤나 막 진이겨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죠. 전라도 저 논에다가 보리 심는 경상도는 뭐 논에다 보리를 잘 안 심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은 아예 사람이 그거 다 밟는다는 게 힘들으니까 큰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쭉쭉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죠. 아예 땅에 착상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모세의 지자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걸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나면 짓궂게 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비를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걸추고 잘 돌보는 농부를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뭐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보리와 동일한 인생이 회전하여 한 세대 한 세대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농부가 생명의 씨를 간직하고 있고 씨를 뿌릴 밭이 있는 한은 보리 사람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죽은 게 아닌 거다. 씨가 있고 밭이 있으면 죽은 게 아니죠. 때가 되면 또 심어서 또 생산하면 되니까. 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종들이 이 생에 보내심을 받아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한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므로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보리 농사를 예를 들은 거예요. 농부가 보리 씨를 보관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씨를 심죠. 때가 되면 다시 자라서 열매 맺어 또 출수하게 돼 있어요. 자, 씨가 있고 밭이 있다는 뜻은 생명이 매 세대를 이어서 산 자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생명은 꼭 죽음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매 세대마다 반복하여 하늘곳간으로 상징되는 천국에서는 그 수를 채운다는 뜻입니다. 죽을 자처럼 마땅히 죽여야 될 자처럼 미말해 두고 함부로 대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밟고 슬쩍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헥 하고 한번 문대고 지나가고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만나봐야 아,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찾죠? 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봉사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벌어지겠어요? 짓밟고서 막 으깨는 사람도 지나가게 하시겠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셔야 은혜가 뭔지를 알아.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그 동네 아직 조금 더 가서 고생 좀 해보셔야 돼. 할 수 없어 그거는. 왜냐면 뭐든지 때가 있는 거니까. 농사니까. 짧은 인생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동시에 부활 생명을 얻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자기 생애 동안 사명을 다하고 죽어도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종들이 이어진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서 항상 후세대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말씀을 맡은 종들이나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다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은 끝났다라는 뜻인 것이다. 인류 역사도 끝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세계의 실현인 온전케 된 의인의 용들의 세계만 그 다음에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의 땅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수 없다. 예를 들는 거예요. 요새 이제 뭐 여자들이 남자들 미워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요즘에 그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남자들이 또 잘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세상 나라가 지금 요새 시끌시끌한데 만약에 이제